10월 둘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저은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때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삶의 투전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가 덮은 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사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게 하시어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우리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 영원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힐링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렇죠? 이 힐링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치유라고 말합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 힐링이란 건강하도록 치료하거나 회복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건강을 얻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발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오고 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죠. 반드시 이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상처, 스크래치라고 하죠. 이 아픔, 각종의 질병들이 없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된다.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영혼 구원도 있지만 먼저 티칭,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칭,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힐링 주셨다. 치료를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악한 질병이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가 있죠.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다 아파요. 다 아파. 근데 사실 이 마음 아픈 곳은 칼로 찌르는 듯하죠. 그렇게 많이 아플 것입니다. 이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올까요?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혹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욥처럼, 혹시 욥기 아세요? 네. 할렐루야. 이 욥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도 잃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나서 종기가 나서 막 그냥 진물이 나고 또 가려워서 막 기와장으로 득득득득 긁는 이러한 악한 질병이 임해서 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픔과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에 대하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찾고 고민하며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붓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조금 달라야 하는데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우리는 역시나 힘들어하며 그 아픔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픔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내는데 허비하는 것보다 이 아픔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또
베품이 있고 나눔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참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기쁨도 있지만 아픔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썰물과 밀물이 계속해서 방파제를 두드리듯이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근심,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것인데 얼마 전 제게도 사실 큰 아픔이 있었죠. 우리 사촌 형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냥 그 전기 장판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찾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망한 지 한 20일 정도 추정이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조카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들하고 회식하고 그만 그 인천 앞바다에 갔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또 조카가 일을 하다가 무거운 그 기계에 눌려서 오른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를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현실이 말해주고 있죠. 행여 우리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죽음도 거부하며 부정하게 된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늙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날 한시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종기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푸념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욥의 고백을 보면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들도 이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에게 이 고난과 아픔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훈련이 됐고 또 그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사단이 주든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던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만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삶이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 이러한 것들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덧없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내리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에게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모님? 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많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 다른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과 가장 강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치고, 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실제가 개인적인 소원과 욕구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고난은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오래 인내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음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해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났나요?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처럼 이 아픔을 바라보는 자세가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픔 역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아픔과 슬픔,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겨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 이 고통, 이러한 것들로 이제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 암 걸렸잖아. 너 병 걸렸잖아. 너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거짓과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아서 여전히 아프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아픔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에게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픔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고통,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아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병든 몸을 이 성령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우리의 병든 몸에 치료를 도와주듯, 그렇죠? 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이 상한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할렐루야? 좋지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끝나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럼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냐? 감사하겠죠. 감사하다고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다. 그럼 감사하다 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자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나의 질병, 고통, 아픔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하라?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 회복과 치유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발견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빨리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될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 가운데에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감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보면 문제를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백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오픈을 해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치유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치부,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과거, 안 좋은 일들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내가 의사 앞에 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사에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의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이렇게 진찰을 하겠죠. 요즘은 뭐 엑스레이가 있고 초음파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지만은 만약에 나에 대한 증상을 과거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그러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감추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질병, 이 혈류증은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만졌다?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한 손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다면은 어떻게 될까? 주님도 부정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만일 이 아픔을 가지고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었다면 평생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치료받은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당시 율법의 혈병은 부정함을 가리키고 그가 앉은 자리, 그가 맨진 자리, 그가 다니는 모든 자리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전체는 어떻게 했다?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12년 동안 그 삶 속에 누가 그녀를 만나줄 수 있었겠는가? 그죠? 인간관계는 깨지고 아마도 가족관계도 깨지고 그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치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의 옷자락.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12의 혈병을 앓는 여인의 이 치유의 비결은 뭐냐? 단 한 가지. 내 이 상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나의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빛 가운데로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이 병든 영혼, 육체, 이 상한 마음을 이 마음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쉽게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을 조심스럽게 만졌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던 것인데 예수님은 금방 하시죠.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려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치면서 누군가 주님께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말씀하실 때 여인이 말하죠.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만성적으로 앓고 있던 이 병, 그것도 저주받은 질병에서 노임받게 된 것입니다. 고침받은 것이죠. 아마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치부도 매번 드러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생활비 전부를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위해서 고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 써버렸습니다. 다 탕진했는데 이때 신실한 치료자가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단대히 용기를 내서 그분께 나아가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분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자기 12해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을 스스로 깨달았죠. 이렇듯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부정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님께 이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이러한 나의 죄를 이 가슴 아픔들을 정말 고백할 수 없다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단지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죄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인데 결코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상한 영혼, 찢겨진 마음, 또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은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써도 먹어야 하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료받기 때문인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치료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가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289번 드립니다. 제가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11조 예물 드립니다. 참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맹현 성도님, 이만호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맹현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사온데 우리 이맹현 성도님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만호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찰하여 주셔서 속히 대장암이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통에서 노임받고 또 악한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우리 이만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두 딸 효린이와 희선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직장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